1월이 가고 2월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실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결코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냥 빠르게 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 시간표 안에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표,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있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늘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절기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새 절기인 거예요. 이 새 절기는 우리가 뭘 누리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절기의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절기 속에 바로 이 세 가지의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 절기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필코 어떻게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들은 안 보여도 되느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의 어떤 그런 의미는 다른 건데 지금 그거 남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이 새 절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다가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평생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또 능력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절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해방된다. 그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그것이 바로 6월절일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제일 먼저 준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너 왜 나를 떠났냐? 왜 죄를 지었냐?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한 거 있지?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뭘 얘기하시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다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늘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확인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누릴 것이 그래서 이 6월절의 언약,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 힘,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죠.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철야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시대에 여러분 재앙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재앙의 시대에,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즉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그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진리가 없어지고 많은 어떤 그런 지금 혼란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어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어땠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성령 충만함을 누린 거예요. 그 고난의 요셉 혼자 개인의 고난의 그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누림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것에 형통한 삶,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자, 수장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로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그 다음에 바울 보세요. 자, 이들의 여정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의 여정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요셉 같은 건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을 썼죠.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죠. 아들이 또 배반해가지고 또 이 왕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소개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개종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이제 많은 어떤 죽음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어떤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삶 속에 뭘 누렸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그런 이역과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모든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들이 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그 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있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누명을 썼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혀 어떤 낙심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모든 문제, 사람과의 갈등, 위기, 핍박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갈등의 문제, 갈등의 어떤 그런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가면은 이 모든 문제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이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새 절기에 그런 새 절기를 날마다 평생 누리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 절기의 증인인데, 자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다 예수님을 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바로 이 새 절기에 그런 응답과 이 힘과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했다니까는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그런 업으로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연약해 보이고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그런 어떤 고난 앞에, 이제 죽을 어떤 그러한 상황 앞에 그는 예수님이 배반해버리고 도망갔던,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베드로는 갈보리 산에 언약으로 딱 결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것입니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합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증거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해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돼. 결론 나야만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믿어도 되고 뭐 네 편한 대로 그냥 또 다른 거 믿고 싶으면 다른 거 믿어봐.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가 결론 나고 여기에 딱 오직이 되면은요,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론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또 증거했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핍박받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지 그걸 아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나라도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계가 지금 저렇게 강대국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삶,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계속 나는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세상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돼야, 즉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누려져야 우리의 모든 가문과 가정에, 지역의 모든 흑암 재앙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6월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누릴 것, 이것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기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일로다가 다 어떻게 각인을 바꾼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자기네 나라 지방의 언어로 그들이 어떻게 다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저들은 한 번도 우리 지방에 와 본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는 그 지방의 언어로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기에는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부터 얘기했죠. 글로벌 시대라고, 지구촌 시대라고. 지구는 하나라고요. 근데 각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외국어를 배우잖아. 근데 외국어 배우는 거 재밌어요?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들으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게 서로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 지방에서 그들을 살았고 그들 지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의 어떤 그런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그들의 생각 그것들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이 문화의 그런 어떤 또 문화의 그런 장벽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단의 문화로 가득한 이 땅에 세상 문화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워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운동.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뭘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는 도망갔습니다. 이런 핍박의 자리, 이런 위기의 자리,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베드로는요 피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힘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누리니까요 담대하게 되는 거야.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피할 것도 없어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것을 도전하고 정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니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었어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또한 소동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의 현장에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 받으니까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도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부름하는 그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몸을 통해서 담대한 힘을 얻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말씀의 성취 그 현장에 또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절기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되어지는 거 아니, 물론 단시간에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어떤 시간이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재창조에 그런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 역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을 할까?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 되게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게 궁금하고 또 모든 성도들도 그런 거에 대해 다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왜냐? 인간적이기 때문에.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언을 한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 미래에 뭐가 되어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녀들 비전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 할 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비전이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어떻게 해요? 비전 속에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과거에서 미래가 보여지는데 여기가 현재 내가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과거에 어땠었고 과거에 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왜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힘든 것이 지금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려웠을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되면은 지금의 나의 상황, 상태,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이 새 절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비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젊은 사람들 뭐 한다고 했어요? 환상.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어떤 세상 쫓아가고 살고 세상의 이 그런 어떤 원리, 왜 그러느냐? 안 그러면 뒤처진 것 같고, 안 그러면 뭔가 나는 세상에 어떤 시대에 뒤처지고, 그래서 시대에 그냥 나고자 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아무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또 문제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낙심되고 그냥 막 좌절하고 그리고 삶을 또 포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 미래에 대한 정확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즉 환상이라는 건요, 내 인생에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 내 이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신 나의 학업을 통해서 분명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어떤 우리의 그림 아니에요. 그림 보여지는 거,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 우리가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인생의 환상, 정확한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정확한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 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이 업이, 내가 이 학업이 뭔가 좀 소망이 있을까? 아니면 그 시대 가면은 이 업과 이것은 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저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런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정확한 어떻게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분명한 어떤 환상을 붙잡고 그림을 가지고 그 업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재창조의 그런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 여러분, 부모 세대를 얘기하겠죠. 늙은이라고 하니까 좀. 자, 늙은이는 어땠습니까? 뭘 갖는다고 했어요? 꿈을 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꿈이 없어져요. 왜냐? 할 게 없거든요. 사회에서 안 불러줘요. 사회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고 삶에 아무도 찾아주는 일이 없고 불러주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꿈을 주십니다. 꿈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소망.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가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교회를 살려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살릴 그러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재정이 없지, 물질이 없지만, 나에게는 큰 어떤 이 건강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나는 영원한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언약, 그것을 소망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게 붙잡아진다는 것입니다. 뭘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그런 부분이 붙잡히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날마다 이 세절기를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증인으로서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고 또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절기 누린다는 얘기는 날마다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내게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증인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빛을 비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러한 영적 의사여, 영적 등대여, 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영적 파수꾼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절기의 그런 축복을 누리심을 통해서 이 새 절기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절기의 하나님 증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새 절기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이 변화되고 또 가정과 가문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한 지역이 살아나는 귀한 또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